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배정정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제가 손이 보니까 좀 추우니까 손이 차가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계시면 스스로 손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늘 우리 삶 속에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합니다.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풀었으면은 하나님의 보내심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역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한 주님의 명령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주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선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에 서 있는 배정조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함께 선교주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선의 부르심을 받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은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 순교 150주년 기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5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책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했던 그러한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그는 1863년 5월 29일 24세의 나이에 26세인 캐롤라인 양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 토마스가 아내인 캐롤라인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중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자 캐롤라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가시는 길에 저 또한 함께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두 사람의 열정이 어떠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사역자들이 결혼하려고 하면은 신부들이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 길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런데 이 캐롤라인 양은
남편 대신 토마스 선교사가 저는 중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자매는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6일 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또 동시에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7주 뒤에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중국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12월 첫 주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기 위해 토마스 선교사는 정탐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첫 아기를 유선하는 아픔과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캐롤라인은 죽기 전에 주님은 나에게 고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아내 캐롤라인의 나이가 29세였다고 합니다. 젊디 젊은 나이에 낯선 이국 땅에서 그리운 가족도 사랑하는 남편도 보지 못한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남편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떠나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주지 못한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 또한 슬프고 감당할 수 없었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 어떠한 비통한 시련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서 저를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 캐롤라인이 평안히 주님을 맞이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기도 하셨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슬퍼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토마스 선교사의 믿음과 복음의 열정과 그 순수함에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고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중국의 저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조선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성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구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나라 조선을 위해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을 만나면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65년 9월 4일 조선으로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9월 8일 백령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도 나눠주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다시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조선으로 들어갈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 8월 9일 조선으로 가는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것이 마지막 그의 선교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1866년 9월 5일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의 나이로 대동강 숙섬 모래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여, 예수여, 예수를 외치며 그가 뿌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열매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순교의 피로 이 땅에 부어졌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쓰든지 밤이면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교로 회자될 수 있습니다. 첫 아이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고 토마스 선교사 자신조차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제대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조선이라는 이름 없는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선교사의 첫 모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다 토마스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핍박하는 유대인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시고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선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했던 것은 힘써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서 말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배사람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그가 고백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군병에 붙잡힌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던 그가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두려워 떨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복음의 전도자로 또한 선교사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이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력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적은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땅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